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혼자 살기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낫죠. 그런데 우리 집 혼자 살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언제 가서 농사 짓고 언제 가서 고기 잡고요. 힘들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를 이루어 살아요. 그럼 동네를 이루어 살더라도 이제 크게 보면은 뭐 탄현동이 있으면 고양시가 있고, 또 고양시가 있으면 경기도 있고, 경기도 있으면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한다. 사회생활, 무리를 지어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적인 생각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럿이 살면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럿이 살다 보니까 다툼도 생길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법을 만든다든지 혹은 지켜야 될 그런 규범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밤 12시에 삼겹살 구워 먹으면 되긴 되죠. 뭐 누가 와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집이나 옆집이나 밑에 집에서 이게 무슨 냄새지?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막 개 짖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어떻죠? 자기 집에서는 좋죠. 개하고 노니까. 근데 남의 집에서는 뭐죠? 저 개 소리가 왜 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밤 12시에 세탁기를 돌렸어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지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지만은 물 내려가는 소리가 막 나면 아래층이나 밑에서는 밖에 비 오는 줄 알겠죠. 예, 기계 소리 나고 물이 쫙 쏟아지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이 혼자 사는 방식으로만 살면 남한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관리하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층간소음이라든지 뛰지 말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자기가 단독주택에 살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대. 그렇지만은 이제 아파트 아래 위층으로 살 때는 법이요, 법. 어느 정도 허용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이상 가면은 안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여러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게 질서도 안 맞고 또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또 좋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좋다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니까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법들이 있었는가,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알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군대 징집하는 데 있어서 1년 동안의 면책이죠. 신랑입니다. 신혼부부인데, 신혼부인 경우에 저 남자 보고 신랑 보고 너 오늘 결혼식 했어요. 결혼식 했는데 결혼식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군대 가래. 자,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전쟁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는 군대 보내지 말래. 언제 동안? 1년 동안. 근데 만약에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죽을지 모르지만 군대는 가야 돼. 자, 그러면 1년은 왜 그럴까요? 1년은 둘이서 신혼생활을 즐겁게 하라는 뜻이에요. 뭐 신혼생활이 1년밖에 안 되냐? 2년도 되죠. 근데 여기서 1년이라는 얘기는 최소한의 자녀가 출산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돼. 죽더라도 대를 이어야 돼. 죽더라도. 근데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그거 진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전쟁하러 나가는 국방의 상황이 굉장히 시급해요. 시급해요. 동그라미. 그런데 가정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결혼 2년차, 3년차 되면 어디가 중요해요? 국방의 의무가 중요해요. 전쟁하러 나가야 돼. 근데 이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쟁하러 나가는 것보다도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혼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게 실제 부부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인 부부로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1년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신혼 때는 딴짓하면 안 돼.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면제해 줬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다? 돼요, 안 돼요? 아마 안 될 거야. 그러니까는 죽자고 신랑 신부 둘이서 좋아서 그냥 신혼생활 잘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자녀를 생산해라. 딴짓하지 말고 애 막 놀란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에 보면은 전쟁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지만 근데 조금만 더 눈을 뜨고 10년 후에 20년 후에를 보면 사실 이게 더 시급한 거예요. 왜냐?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예? 신혼부부들을 싹 다 잡아다가 신랑을 다 전쟁터로 내보냈어. 그러면은 그 신혼부부들 가정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다 흥청망청해서 없어지겠죠. 예? 더군다나 자녀가 출생 안 하면은 뭐예요?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설령 이제 자녀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 신랑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혹시 죽었어. 그랬는데 아이가 태어난 거야. 그럼 이거 뭐예요? 유복자라죠. 아버지 없는 아들이 돼가지고 그런 아들이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 없이 살다 보니까 일단 가난해요. 가난하고 또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의 결손 가정이 되는 거죠. 가난하고 또 아버지 없다 해서 놀림감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봐서 10년 후에 20년 후를 보면은 이게 그야말로 밭에다 씨를 뿌리는 종자씨와 같아. 예?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프더라도 이렇게 아껴서 남겨놔야 될 종자씨가 있잖아요. 그거 먹어버리면은 내년에 씨를 못 뿌리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당장은 배가 고프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터에 안 내보내고 신혼 1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제 그 나라로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10년 후에 사회를 볼 때 아주 왜곡된 것들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야 됩니다. 예? 전쟁통에 가서 남자들 싹 죽어버리면은 그 당시도 문제지만은 만약에 그게 전쟁이 이겼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고기 전쟁 세대에 태어난 세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6.25 때 남자들 다 죽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25 때 그 가정들은 정말 우리 역사에 굉장히 어려운 세대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대부분 다 죽었거나 혹은 자손들이 없거나 이런 세대가 돼버리면 그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세울 때 정말 국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쟁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중요한데 최소한의 가정 이제 막 결혼해서 1년도 안 되는 그런 신혼부부들 가정은 절대로 이건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싹이 나도록 하는 종자씨까지 먹는 일은 없도록 하는 그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가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데 그 가정에 신혼부부들이 정착을 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지금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하는 게 그런 일이에요. 결혼 좀 하라고. 결혼하라고. 무슨 국가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냐고. 그런데 그게 한 사람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국가로 보면은 나중에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일하는 출산을 안 하게 되니까 나중에 그 세대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혼도 하라 그러고 자녀들도 낳으라 그러고. 옛날에는 셋 놓으면 벌금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셋째는 우리 셋째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았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은 셋 놓으면 막 출산 장려금도 주죠. 예, 좀 있으면은 한 5 넣으면 서울대학도 보내줍니다. 막둥이는. 그거 막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진짜로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우리나라는 꼴찌야.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 최소한에. 그리고 가정 중에서도 뭐 살다가 못 사는 가정은 괜찮아요. 자기 탓이에요. 근데 요 신혼부부가 전쟁통에 끌려나가 가지고 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거는 국가 탓이야.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 있더라도 가정과 자손들의 대를 잇고 그 가정의 미래, 청산과 보가 막 세상에 많아지게 되면 그 시대가 우울하겠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고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의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이건 뭐냐면 유괴한다는 뜻입니다. 납치. 그리고는 납치해가지고는 팔아먹거나 이런 거. 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간에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바깥에 애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그거를 팔면 돈을 많이 받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노동력 인신매매예요. 애들 잡아다가 팔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또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여자들도 못 나가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약하니까. 실제로는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가 약해. 가가지고 있는데 잡아가다가 팔고 그러면은 여자들도 돈 많이 받죠. 예? 여자들 돈 많이 받아. 그러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남자들도 잡혀가죠. 남자들도 힘 없어요. 예, 더 센 놈이 약한 놈 잡아가면 잡혀가는 거야. 요즘에는 막 차량에다 싣고, 그래서 막 얼마 전에도 이점론 하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염전, 예? 그다음에 막 무인도 이런 데 사람들 보내가지고, 뭐야 저거, 배에다가 사람들 실어서 막 강제 노동시키고, 배 태워서 노동시키고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는 건 뭐예요? 힘센 남자들. 그러면은, 사람을 막 납치해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팔아먹고 이런 것들이 막 되고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점점 늘어나겠죠.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문 걸어 잠가 놓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외출을 못 하죠. 외출을 못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하나 벌어지면 그 동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누구 집 애가 하나 없어진 거야. 실종이야. 뭐 어떻게 돼? 정말 썰렁하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겁나서 못 사는 세상이 되는 거죠. 예? 집안에서 부부간에 싸우거나 혹은 뭐 형제끼리 다투고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와서 사람을 유인 납치하거나 혹은 유괴하거나 혹은 팔아먹거나 하면 안 된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 주신 생명과 인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의 의사가 아닌데 누군가 물리적으로 강압을 해가지고 잡아다 판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 범죄는 그야말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의 권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침해당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뭐예요? 악마들이 움직이는 세상이죠. 그리고 겁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겠지. 혼자 살 땐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럿이 살다 보면 악한 자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사형이다, 사형.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잡아다가 극형에 처해서 사형시켜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요셉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많이 받았는데 그 반면에 형들이 부글부글 끓었죠.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보냈잖아. 도시락 싸가지고 들에서 양을 치는데 수고한다 해서 보냈더니 도시락은 다 뺏어 먹고 그 다음에 요셉은 구덩이에 던졌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보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얼마예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그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예?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하고 할 때 나중에서 자기가 깨달았지. 하나님 뜻이 계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 형들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노예 살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도 우리가 이제 돈 그러는데 그러니까 취직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가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한 것 중에서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이렇게 억압해가지고 잡아다가 팔아먹고 죽이고 하는 일, 이런 거는 제일 악질적인 거예요. 이게 없어야 돼. 그래 지금 테러가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런 일들입니다. 테러 가서 그냥 무작위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혹은 납치한다든지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간다든지 그런 일들.
그래서 보면은 막 비행기 납치, 그 다음에 뭐 공공시설에 뭐 사람들 잡아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에요. 인신매매. 인신매매가 아니라 요즘에는 잡아다가 죽여서 장기 매매, 그런 괴소문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악질적인 거죠. 그 이런 게 없는 사회가, 이런 게 없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고 안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종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살아가는데 편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법을 말씀하셨는가? 8절 말씀인데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자, 나병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 한센병, 그거 플러스 전염이 되는 피부병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한센병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 감염이 되는 그런 심각한 피부병들을 다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병 중에서 어떤 병이냐면, 내가 배 아파 그럴 때는 사실은 내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 아플 수 있어요. 요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전염돼서 감염이 된다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서 집단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눈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 눈병이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죠. 그죠? 그 감기 중에도 그 일반적인 감기는 전염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는 감기 같은 거는 전염력이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하나가 아프고 안 아프고에 대해서는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건 상식적으로 내가 아프면 안 아프도록 해야 되겠지. 그런데 내가 아프더라도 남한테 전염을 시키는, 특별히 전염시킨다 할 때 당시에는 뭐 바이러스를 현명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눈으로 관찰되는 전염이죠,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관찰되는 전염이 뭐냐면 피부예요. 피부병 같은 것들이 눈으로 보는 전염의 그 관찰 대상이 되는 현상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병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너의 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이런 그 감염 피부병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이 집의 병이 아니라 동네 전체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이 굉장히 좋은데 그 의료보험 좋은 것 중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보험으로 가야 되느냐, 공공의료보험으로 가야 되느냐 할 때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공공의료보험 쪽에 많은 것이 보장이 됩니다. 공공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입이 없어도 최소한의 의료보험만 우리가 납입하게 되면 보장을 받는 거예요. 공공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실비보험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실비보험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실비보험 문제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를 내지만은 그 국가에서 안 해주는 거를 다 해준다 아니에요. 그 실비보험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또 실비보험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비보험에 지금 100명이 가입했는데 수술 안 해도 될 사람이 가서 자꾸 수술해버리면 나머지 실비보험 든 사람 중에도 자기는 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보험도 올라간다잖아요. 그래서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병원에 이제 그 과별로 쭉 보면 이제 그 인기가 있는데요. 그 인기라는 것은 결국에 돈이에요. 돈인데 자, 뭐 예를 들면 신경외과다 그러면 한때 신경외과가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신경외과 인기 있었다. 왜냐하면 디스크 수술하고 온갖 수술 다 하잖아 지금. 일산에도 몇 개 있습니다. 수술하는 병원.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 자꾸만 이제 보험 많이 타가니까 수술 안 해도 될 것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를 안 줘요. 수가를 안 줘버리면은 이 보험 혜택이 안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수술 건수가 많이 줄겠죠. 이제 그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공성이 이비인후과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 그 뭐 이비인후과에 그 뭐 한 사람 치료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외과에는 한 사람 치료하더라도 수가가 높을 거예요. 제일 높은 게 정신과예요.
정기과 가서 얼굴 딱 보고 나오면은 돈이 많이 붙어. 그러니까 그게 여기 의료보험공단 건강평가인가 건평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조절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쭉 보고서. 그래서 이제 갑상선 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갑상선 암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갑상선 암 걸려 죽는 사람 잘 없습니다. 악성적인 갑상선 암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아 우리나라. 그러면은 특별하냐 그런 건 아니고 너무 가서 막 찍어대는 거야 갑상선. 그래서 그냥 뭐 혹 좀 있으면 다 잡아떼는 거야 수술해서. 근데 사실 그게 건강에 치명적이지 않은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갑상선 막 떨어집니다. 예? 다 보면 우리가 그 공공성의 문제하고 개인의 문제하고는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 하나 잘하자 그러면 내가 가서 온갖 거 다 혜택 받으면 되지. 내가 돈 많으면 남의 간도 빼오고 뭐 콩팥 빼오면 되는 거예요. 빼온다기보다 사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거 허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갑니다. 중국에 가면은 그 장기 이식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못하게. 그러면 부자들은 콩팥 간 다 사서 다 갖다 놓고 가난한 사람 뭐예요? 나중에 저기 뭐야 오늘 하루 일당 일하러 갔더니 안 써주는 거야. 아유 그러면 오늘은 콩팥 떼자. 콩팥 떼는 거야? 그런 일 생기겠죠. 예? 그 중국에는 그게 공식적으로 아마 인정하는 건 아니고 밀거래 해가지고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인도 같은 나라는 아마 공식적으로 할걸요? 인도 같은 나라는? 그래가지고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임신하는데 이제 그 아이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수술을 받으면 남편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 콩팥 팔아가지고 그 수술 비용 된다 하더라. 그 정도로 장기 매매가 굉장히 이게 빈번하고 싸구려인가 봐. 말 되는 겁니까? 그 애 출산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산부인과 가서 그거 하니까 남자가 그 돈 되기 위해서 자기 콩팥 떼내서 팔고 이 정도면은 인도가 살래요? 가고 싶으면 가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성이 보장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미국도 이게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따라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 개혁하려고 하는데 미국 안 돼요. 그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보험을 다 못 넣는 거예요. 보험도 비쌀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혜택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혈압 당뇨약 그냥 막 껌먹듯이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혈압 당뇨약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엔 안 그래요. 예. 그래 미국 좋은 사람 가세요. 혈압 당뇨약도 못 먹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다 하잖아. 그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요거 공공성이 보장되는 요런 의료보험 해놓은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병에 대해서 제사장에 가서 너 검사 받으라는 얘기는 그거 생기면은 제사장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거는 피부병이 맞고 전염성이 있으니까 너 좀 격리시켜라 안 하라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세 때 이게 됐다는 얘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모세 때 공중보건에 관한 개념이 확 있었다 얘기예요. 모세 때 공중보건에 관한 개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공중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중위생이. 네, 로마 사람들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로마 제국을 이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면 그 로마 사람들이 이제 집도 잘 짓고 사는데 그 대표적으로 로마 도시가 생기면 뭐가 이렇게 샘플들이 다 있잖아요. 샘플들이 있죠. 도서관 있죠. 관공서 있죠. 시장 있죠. 그 다음 뭐 있어요? 목욕탕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공중화장실. 폼페이 같은 경우에도 로마의 영향으로 로마 도시처럼 해서 소형으로 만들었잖아요. 폼페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에베소도 그렇고요. 다 로마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면 그 공중 목욕탕, 사우나. 왜 사우나도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 당시에 사우나가 말하자면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지금 24시 이상으로 가서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이런 거 다 했대잖아요. 그래서 목욕탕, 공중 목욕탕도 얼마나 이렇게 호화롭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물 떨어지잖아요, 천장에서. 자, 집의 수준을 보려면 화장실 가보면 됩니다. 아파트 뭐 열심히 꾸며놨는데 보면 좀 꽝입니다. 사실 막 굉장히 자랑하는데 꽝이요. 근데 보면은 이제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 있을 때 딱 보면 이게 천장이요. 요렇게 돼 있으면은,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수증기가 붙으면은 어떻게 될까? 물방울이 돼가지고 떨어지죠. 이렇게 돼 있으면. 집에 가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는 아마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도움식으로 만들어 놨잖아. 집에 화장실도. 그래 돼 있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삽니까? 무조건 비싼 집이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보세요. 동네 목욕탕도 가보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수증기 이렇게 해가지고 물방울이 맺혀서 그냥 우두둑 막 떨어져요. 기분 나쁘죠. 가서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착 이렇게 눈 감고 좀 쉬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뭐가 두둑두둑 떨어지면 그래서 그거 없이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도움식으로 해가지고 골지게 이렇게 폼페이 가보셨어? 아니면은 EBS에서 다 해요. EBS에서 가서 하니까 폼페이 이런 데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 사우나탕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거기서 운동도 막 하는 건데 그러니까 들어놓 있어도 물방울이 안 떨어져. 지금보다 수준 높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시대에도 도서관도 있고요. 운동하는 데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요. 공중병수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했죠. 모세시대 때 이미 모세시대 때 전염성 있는 병이 있으면은 정말로 재빠르게 대처해가지고 그 문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하는. 우리나라에 지금 살균,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에 쓰는 그 살균제를 뭐 세계 최초로 만들어가지고는 참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최초와 세계 최대가 많은데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거 해가지고 그 물에다가 살균제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죽었잖아. 몇백 명이.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공중의료 내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유해성 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서 FDA에서 안전하다 그러면은 비교적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가 KS 이런 거 많이 쓰잖아. 물건은 KS지만은 사실은 식품하고 의약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렇게 호흡기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그런 게 되는데 이게 그런 관리가 안 되고 또 그 회사에서도 독성 검사, 안전 검사 안 하고 그냥 막 내보냈다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백 명이 죽어나갔잖아. 단순하게 그냥 가습기 틀었는데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엔 그런 분들 없죠? 다행입니다. 가습기가 없어서 다행이지. 가습기 있었으면 우리도 틀 뻔했어. 그런 게 되면 그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뭔 죄가 있는데 그 마트에서 파니까 얼마나 그거 쌉니까 그거. 싸죠 그거 그런 거. 세상에 굉장히 싼 게 화학 제품들이에요. 물 타서 화학 제품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기능이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식자재라든지 향료라든지 이런 거 정말 몰라요 우리가. 예? 뭐 설렁탕을 했는데 뭐 설렁탕 뭐 24시간 뭐 고아내고 이런 거 뭐 다 아니라 하더라고. 예? 해가지고 뭐 기본으로 그 향료에다가 뭐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가 봐. 그럼 설렁탕집은 또 그런 걸로 하고 막 다른 화학 제품 막 넣어가지고 막 다 그런 식자재 막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잖아. 제조가 좋잖아.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못 걸렸다면 얼마나 치명적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그게 발달돼야지 좋은 나라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굉장히 많이 먹는데 저도 뭐 먹거든요. 건강 도움된다는 그런 보조 비타민 같은 거 먹는데 저는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고지혈이 있어요.
그 약간 유전적인 것 같대요. 그런데 높아요. 그래서 약 먹은 지 오래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오메가 3가 거기에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 따로 있고 약 말고 이제 보조 비타민으로 오메가 3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HDL 높여주고 LDL은 낮춰주고 이제 이런 기능이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런 기능이 오메가 3 이제 먹는데 오메가 3 떨어졌어. 그래서 저희 아들 요즘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하루가 천냥 같다고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와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안 하던 게 왔어. 처음 보던 거야.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오메가3 드신 분 많죠? 이거 안 드시나? 그럼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오메가3 드시는 분 별로 안 드시네. 다 혈관이 튼튼해서 그런 거예요?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메가3 대부분 다 뭐냐면 동물성에서 채취해요. 생선이나 뭐 물개 이렇게 아시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도 약간 문제 있을 수 있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먹이사슬 중에서요 개체 중에 제일 큰 놈이 그거예요. 새우 조그맣잖아요. 근데 물고기들 잡아먹잖아. 큰 놈 잡아먹잖아. 그러면은 그 큰 물고기에서 얻어낸 거는 말하자면 중금속이 많이 거기에 그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금속 오염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이터 가서 막 놀았는데 납성분이 막 나온 거야. 너 어디 가서 납 먹었냐? 납 먹은 적 없어. 근데 놀이터에서 모래 만지고 놀다 보면 중금속 막 들어가서 납 같은 거 오염되는 경우 있어요. 그 원인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들 장난감이 이런 거 그런 성분 검사 굉장히 거예요. 우리가 못 살 때는 그런 거 몰랐어. 못 살 때는. 근데 그런 거 해보니까 문구라든지 혹은 장난감 중에도 페인트 이런 거, 예? 동네 놀이터 이런 데도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파트에 원래 멀쩡한 땅 다 갈아 엎어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거기다 갖다 모래를 갖다 붓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른 것들이 섞여가지고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흙놀이하고 왔다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 잘못하다 보면 중금속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놀이터 가서 모래 장난도 안 했는데 내가 중금속이 왜 오염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들 중에 보면 연어라든지 그 좋다는 생선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위에 속하는 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금속 같은 것들이 안 없어지잖아. 안 없어지니까는 모아서 등치가 큰 놈들 이런 놈들한테는 중금속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또 사람이 잡아먹으니까 사람들한테 오지. 그래서 그것도 그 생선도 좋다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3도 그런 데서 채취하면 사실 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갖다 준 거는 뭐 아마유인가? 식물에서 채취한 거라는데 아마신가? 예, 예. 하여튼 저는 그거 이번에 그거 먹어요. 요즘에는. 예, 하여튼 아무 그만합시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공중 위생과 공중 보건에 관해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했다. 살만한 세상이다, 이제. 예? 나랑 상관없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병이 걸리거나 동네가 몰살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했다. 자,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전당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 전당포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러면은 죽든지 아니면 빌려오는 거야. 죽을 순 없지. 그래서 옆집에 가서 좀 잘 사는 집에 가서 야, 좀 오늘 양식 좀 빌려주라. 그러면은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이게 잘 돼 있는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잘 돼 있는지 이자 없이 빌려줘야 돼. 이자 없이. 자, 우리가 이런 나라 있으면 괜찮겠지. 은행 가서 돈 내놔라. 이자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사람 타인한테는, 외국인한테는 이자를 받아 당연히. 그런데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줘야 돼. 돈 빌려달라고 하면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줘야 돼. 그러면은 좀 이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원금이라도 이제 자기가 보장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자는 포기하라 거예요. 이자는 포기하라. 그 대신에 원금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원금 보장받는 방법이 뭐냐?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장해 주는 거야. 자기가 채권자에게 있어서 이자는 못 받아. 포기하라 거야. 그렇지만은 원금은 보장받아라 거야. 그래서 저당 잡히는 거야. 자, 저당 잡히는 것 중에 잡을 게 뭐가 있겠어? 그 당시에 차 있겠어? 없겠어? 차 없지. 그래서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보석이 있고 뭐 있겠어요? 없지. 여기 나온 게 뭐냐? 맷돌. 이거 있어요. 자, 이거 왜 있느냐? 집에 맷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 맷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있다면 골동품이지. 골동품으로 맷돌 있겠지, 그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고상한 취미가 없어. 맷돌 없습니다. 아파트에 무슨 맷돌이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엔 맷돌이야. 그러면 이게 맷돌은 뭐지? 이게 지금 쌀이 가공돼서 유통이 되거나 밀가루가 가공이 돼서 유통이 되는 게 아니죠. 집집마다 맷돌에서 갈아가지고 그날 밀가루로 이 사람들은 주식이 그거잖아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이잖아, 주식이. 그러니까 그날 맷돌로 갈아서 그날 빵을 구워서 먹는 사람들이야. 그 지금 말한 뭐예요, 이거? 우리 밥솥이지. 밥솥에 해당하는 그런 그 필수 생활 도구죠. 이거 집집마다 있겠어, 없겠어? 다 있지. 가난한 사람이 돈 빌리러 갔는데 금부치를 내놓을 거야, 자동차를 내놓을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채권자 그러는 거지. 그러면 너네 집에 맷돌 가져와라, 이지. 맷돌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맷돌을 저당을 잡는 거예요. 이거를 담보해가지고 뭐 돈을 빌려주는 거야, 쌀을 빌려주는 거야, 맷돌. 그러니까 꼭 갖겠다는 증표예요. 그런데 윗짝은 전당 잡지 말지니, 이제 이게 핵심이야. 윗짝은 뭐예요? 맷돌에 아래짝이 있고 윗짝이 있는데, 자, 아래짝이 크고 무거워요? 윗짝이 크고 무거워요? 자, 크고 무거운 건 아래쪽이죠.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위에 있는 거 돌리는 거잖아. 위에 있는 거 돌리는 거는 무거우면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윗짝은 이게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크기도 적어요. 곡식을 넣어서 돌려서 갈아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무게가 한 2kg 된답니다. 2kg 되는 건 뭐야? 손으로 딸랑 들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이게 아래 거는 무거워서 가져가지 못하는데 윗짝은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잡을 때 요놈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돼? 쉽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쉽게 가져가는데 윗짝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 맷돌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쓰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집은 그야말로 바꿀무죽잖아, 이제. 아래짝까지는 안 가져가더라도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윗짝을 들고 가버리면은 맷돌을 못 쓰니까 다음에는 곡식 갈아서 밥에 먹는 일을 못 하잖아, 이 집이.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목숨줄까지 끊어놓는 가난한 사람의 그런 저당물은 안 된다, 그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저당을 잡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잡으면 안 된다. 보장해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당 잡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저당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제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물건 생각해 보세요. 맷돌하고 뭐가 있어요? 옷이에요, 옷. 옷 있어. 근데 옷 중에도 제일 중요한 옷이 뭐냐면, 그게 이제 가치가 나가는 거잖아요.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 옷이 있는데, 옷 중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옷이 겉옷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저당을 잡는 거예요. 잡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하면 낮에는 저당을 잡아. 그런데
밤이 되면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 채권자도 힘들겠다, 그죠? 밤 되면 가져가 해서 갖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낮 되면 다시 가져오는 거야. 자,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 겉옷은 그야말로 옷만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밤에는 이불이에요. 겉옷 위아래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옷, 이 옷, 겉옷. 성경에 나오는 겉옷이라는 게 팔레스타인에서 할 수 있는 그 옷인데 잡아당기면 벗으면은 쑥 벗어지는 옷.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불인데 낮에는 굉장히 덥단 말입니다. 오늘도 낮에 더워요. 요즘 일교차 크죠. 밤 되면 싹 내려갑니다, 온도가.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는 이불 대신해서 겉옷을 덮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는 채권자가 겉옷을 저당 잡을 권리가 있어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도 못 받는데 원금이라도 보장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겉옷을 저당 잡는데 밤 되면은 그 권리도 없는 거야. 왜? 가난한 사람? 잠 못 자잖아, 그거 추워서. 이 저당이라는 것도 형식적인 거고요. 그 사람의 목숨줄을 맷돌 중에 윗짝 가져가면 안 되고 겉옷은 밤이면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당 잡더라도 우리 개념엔 뭐예요? 저당이니까 원금 받기 전에는 안 돌려줘,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개념에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저당 잡더라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저당을 잡으라 얘기지.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이런 거죠. 자, 낮에는 겉옷이 없으니까 더워서 괜찮아요. 밤 되면은 겉옷이 있으니까 추위를 벌벌 떨어야 되는데 자기 겉옷을 낮에는 가져갔다가도 밤에 돌려받았잖아. 그러면은 잠자는 사람이 어떻게 자겠어요? 네, 추위를 면하고 겉옷을 뒤집어 쓰고 자니까 잠을 좀 잘 자겠지. 그럼 잠잘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하겠지. 하나님, 우리 집이 가난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돈을 빌려주는 옆집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낮에는 겉옷을 저당 잡아서 가져가서 내 옷이 아니었는데 밤 되니까 겉옷을 돌려줘서 내가 지금 이 추운 밤에 떨지 않고 이 겉옷을 뒤집어 쓰고 자게 되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사실은 돈 빌려준 사람 이 겉옷도 밤에도 그 집 가 있어야 되거든, 저당 잡혀서. 근데 임시로 다시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옆집에 채권자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 사람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그 옷을 밤에 돌려줬으니까 내가 그 옷 덕분에 이렇게 추위에 떨지 않고 단잠을 자고 힘을 얻어서 내일 또 노동하러 가니까 또 나에게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옆집 잘 되라 기도하겠지. 그렇잖아요. 예? 이자도 없이 돈 빌려줬는데 그것도 밤에는 옷까지 다시 저당 잡은 것까지 내주니까 얼마나 고맙게 생각되냐. 그러니까 원수 생각 안 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가진 놈들은 다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왜? 겉옷도 안 빌려주니까. 예? 또 그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겉옷을 내준 채권자는 뭡니까? 자기는 그냥 잠을 잤지. 자기 집에 겉옷은 원래 있으니까. 그런데 잠자는 사이에 자고 나니까 뭐예요? 막 복이 쏟아지지. 왜? 옆집에서 기도해 준 거 아니야. 돈 빌려간 집에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떨 텐데 안 떨고 자게 해서 고마웠어요. 이거는 막 기도를 했으니까 이 돈 빌려준 사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복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도 살고 옆집 사람 부자도 더 잘 살겠지.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설명 못 해. 얼마나 더 쉽게 설명해. 희한하잖아, 이게. 우리는 가진 사람이 절대로 돈 안 빌려주잖아. 그래서 그 광고에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광고가 이런 광고예요. 그 뭐죠, 그 은행 뭐예요, 제2금융권, 3금융권 있잖아요. 예? 대부업체에서 빨리 돈 갖다 쓰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광고는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엄청 비싼 겁니다, 그거. 예? 근데 이자도 없이 빌려주지. 그러니까 또 이 가난한 사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주로 미워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저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막 복을 빌잖아.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세상하고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있는 걸 하나님께서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 알려주셨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북한의 사회주의, 러시아에서는 다 내려놨지만은 북한의 사회주의가 이 사이비 사회주의인데, 저 사이비 사회주의도 안 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서로 이자 없이 빌려주면 당신 때문에 고마워요라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관계 되는데, 저 사회주의는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강제력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피 흘림이 있죠. 그건 다른 거죠. 성경은 그걸 인정하면서도 함께 공존하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함께 공존하는 법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김 집사, 이 집사 모였는데 너는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야 우리 똑같이 잘 살자 해서 네 집도 내 집이고 내 집도 네 집이다 이러면은 교회 문 닫을 것 같아. 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했는데, 다만 뭐냐면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다 이건 아니지만은,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다 딱 갈라서 가지고 너 굶었냐? 나는 배부른데. 나는 다이어트 하는데 너는 굶어 죽는구나. 그럴 수는 없지. 그걸 있는 사람은 내놓고 없는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저당 잡을 때요. 저당 잡을 때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면서 돈 빌려달라고 왔어. 그러면 그래 내가 지금 100만 원 빌려줄게. 그거 왔단 말이에요. 채권자잖아요.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 왔잖아. 돈 빌려주니까 저당을 잡아야 되잖아. 그럴 때 이 채권자가 집에 들어가서 이 저당물을 가져나오지 못해요. 니네 집에 뭐가 있나 해가지고 집에 쑥 들어가서 안방도 뒤지고 뭐 거실도 뒤져가지고 내가 이거 저당 잡을게 결혼 반지 다 가져간다 이렇게 못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랬다고 말입니다. 채권자가 저당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 잡으러 왔어. 저당물 내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대문간에 서 있어야 돼. 그 말하고. 그리고 이 저당물을 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돈 빌리는 사람,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이거 저당 잡으세요 하고 내줘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갑질하지 말라고요. 내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지만은 내가 그래도 원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이 물건 가져간다. 알았지? 와가지고 안방 다 뒤지고 건너방 다 뒤지고 이런 식으로 못한다 이지. 이게 갑질이잖아요. 이게 점령군이잖아요. 점령군. 그러니까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가난은 해요. 돈을 빌리는 사람 가난은 해.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멸시를 받는 사람은 아니야. 인격적으로 동등해요. 뭔 얘기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이 돈 많고 가난한 사람 돈 없는 건 맞아. 그런데 부자는 무슨 짓을 해도 동그라미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 멸시천대 받는 거고, 이건 잘못된 거지. 성경 그거 하지 말아야 돼. 남의 집이라고 막 들어가가지고 내가 채권자니까 막 가져나온다 해서 가져나오지 없다. 그냥 문 밖에서 기다리라. 이 집에서 내주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그 집에 프라이버시, 예? 막 가진 사람이 거드름 펴가지고 와서 내가 돈 빌려줬는데 이런 거 내놔 그러고 막 생색 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용납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굉장히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받았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거는 절대 지켜야 되지. 돈 거래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종이다. 그리고 나는 너한테 주인이고 너는 나한테 개다. 이런 식으로 막대하는 건 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돈 가진 사람들이 그런 갑질을 많이 하잖아요. 예? 돈 가졌다는 이름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존경받는 부자 되는 거죠. 존경받는 부자 되는 거야. 자기가 돈을 빌려서 돈은 많지만은 욕먹으면 안 된다고요. 존경받으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돈 없어서 그 없는 것이지,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이 사람의 개인 사생활이 그렇게 막 집합이고 무시당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좀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 가져야 돼요. 가난한 건 가난한 거고,
그렇다 해서 내 인생이 거지냐? 거지는 아니잖아. 내가 죄도 안 짓는데 뭐가 거지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그런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 해가지고 내가 개처럼 살고 말이에요. 가난하다 해가지고요. 막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깨끗하게 살면 돼. 아멘? 그 그림, 조영남 그림이 또 이제 뉴스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가끔 가다가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근데 뭐 그림 좀 그린다 해서 그런 재주가 있나 이랬더니 원래 가수잖아요. 근데 그림도 그린다 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림을 그리긴 그렸는데 지금 저 대신 그려준 사람이 고발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조영남 그림을 내가 몇 년 동안에 그렸는데 하나 그릴 때 10만 원씩 받고 그려줬다고. 그랬더니 조영남이 가져가서 마무리해가지고는 자기 이름 해가지고 몇백만 원에 1,000만 원 넘게 팔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자기는 10만 원 받았는데 자기가 그리고 그랬더니 조영남이 하는 말이 그거는 다 미술계의 관행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몰랐어. 저는 학교 다니면서 술을 못 받은 게 술을 못 받아봤어요. 초등학교 때. 그랬으면 내가 그럴 거 아니야. 종이에다가 요거는 빨간색, 파란색 써놨으면 분명히 수혈하 그거는. 그럼 왜 그렇게 안 됐을까? 선생님 관행을 이제 인정 안 해줘서 그렇겠지. 놀랬다고. 그렇게 왜 그렇게 많이 그리냐? 조수를 많이 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자기 그 그림 대신 그려준 사람이 이 사람 말고도 너댓 명이 더 있다는데 조영남이 그러는데. 그 자기는 왜 했냐? 자기는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제는 뭐 먹거리 엑스파일 때문에 어디 식당 가서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는 뭐 그림도 볼 거 없습니다. 시골에 속초 사는 분이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조영남 그림이 돼가지고 뭐 1,000만 원 넘어가는 그림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이름 때문에 팔고 있으니까.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다 돈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렇게 뭐 똑같은 그림을 뭐 복사판 찍듯이 많이 찍어가지고 1,000만 원씩 팔 이유가 있나? 그거를 예술이라 했으면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예요. 나 잘 살아야 돼.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돼. 근데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웃하고 다 잘 살아야 돼. 다 잘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사람이 무이자로 돈을 빌리고 가더라도 밤 되면은 내 저당물도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 부자라도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막 해집고 다니면서 뺏어 나올 수 없는 그런 세상. 병이 걸리면은 전염병이 될 것 같으면 단호하게 격리시켜가지고 그 병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신혼부부가 전쟁에 나가지고 위태로운 상황이 되더라도 1년 안 된 신혼부부는 무조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거. 어떻게 사람을 유괴에다가 팔아먹냐고요. 그런 게 있으면 즉각 잡아가지고 사형시키는 거. 그래서 모두가 살 수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나라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정말 그 안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 서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 찬양합니다.